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날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육신은 아파요. 주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주님은 제 아들과 우리들에게 또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그렇게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을 봤지만, 만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 아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 아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첫날, 안식일 첫날 저녁 때 도마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 아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책망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3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라고요? 3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죠. 빈 무덤도 가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 아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파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지 사흘 직접 봤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쏟는 걸, 물이 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그들은 봤고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내가 싸우겠다. 내가 증거해야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전히 제 아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들은 어부였죠. 원래 어부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 아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 아들 원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또 사명도 받았지만 당장 뭘 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냥 주님이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니까 그냥 갈릴리로 가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고기나 낚으러 가자. 베드로가 주동해가지고 나머지 제 아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 갑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니까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곁에 가까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마 바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으라 생각됩니다. 그런 제 아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을 것이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제 아들이 처음 만날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있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사건을 그들은 떠올리고 주님이다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육지로 올라온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다른 제 아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 아들에게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잔치입니다. 첫째는 숯불이죠. 숯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육지로 올라오는데 숯불이 펴 있어요. 근데 그 숯불 너머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불이 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인했던 사건을 그는 떠올렸어야 생각됩니다. 숯불은 베드로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세 번 부인할 때 바로 그때 불이 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닷가에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숯불이 펴 있고요. 숯불 너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숯불을 피운 것은 추우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굽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3번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떡과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떡과 물고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으신 사건. 또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마셨던 사건. 제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야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년에 2차례밖에 못하지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매주마다 받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신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것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의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원래 베드로의 원래 마음은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능력 부족하지만 내 환경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종의 귀를 잘랐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순교자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면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 듣고는 내가 영광 가운데 내가 순교하겠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도 같이 나랑 죽을 것인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 듣고는 그럼 저 사람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가 알 바니다. 그건 너는 너 길만 가라. 그의 길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역할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은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또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이는 주의 날입니다. 부활 주일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기억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결과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기록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저술가가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삶을 감당하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고요하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똑같이 복음에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고난 당하고 어떤 자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저런 사명 감당하고 나는 왜 그걸 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능력과 모든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사모하고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